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압해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감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구원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고 또 듣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구원이라는 말을 참 자주 입에 올립니다. 구원에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누군가가 물으면 우리는 너무 익숙하게 또 당연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네, 확신합니다. 이렇게 대답하곤 하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사용할수록 그 단어가 정말 의미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지나가 버리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고 할 때 그 구원은 어떤 방식으로 찾아왔으며 우리는 어떻게 그 구원을 받게 될까요? 오늘 이 본문은 성경 전체에서 구원이 무엇인지를 가장 극적으로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확실히 알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어쩌면 구약에서 제일 유명한 기적 중에 하나일 겁니다. 바로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내용인데요. 성경은 구원이라는 것을 설명할 때 이 홍해 바다 사건을 굉장히 많이 인용합니다. 직접 인용하는 부분이 30군데 가까이 되고 간접적으로 인용하는 것까지 다 합치면 100군데 정도가 된다고 하는 학자들이 있을 정도니까요. 왜 성경은 이 홍해 사건을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 사건이 바로 우리 구원에는 우리 공로가 1%도 들어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시청각적인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한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앞에는 시퍼런 홍해 바다가 넘실대고 있고 뒤에서는 당대 최강이었던 이집트의 전차 부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맹렬하게 추격해오고 있습니다. 양옆은 척박한 광야입니다. 그야말로 사면초가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이 절대적인 절망적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그들에게는 배도 없고 또 다리를 놓을 기술이나 자재나 시간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집트 군대와 맞서 싸울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군사훈련을 받은 건 더더욱 아닙니다. 정말 문자 그대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철저한 무력함과 불가능, 그것이 그들이 선 자리였습니다. 바로 그 완벽한 절망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바다를 향해서 지팡이를 내밀게 하시고 밤새도록 강한 동풍을 불게 하셔서 바다를 둘러 가르십니다. 넘실대던 물이 양옆에 벽이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로 마른 땅을 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이라고는 그냥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구원의 길, 거기를 두 발로 걸어간 것뿐입니다. 바다를 가르신 분도 또 뒤따라오던 이집트 군대를 막아서고 수장시키신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도 이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남들보다 조금 더 착하게 살거나 종교적인 열심을 내거나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구원에 기여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죄와 사망의 권세라는 그런 영적인 현실 앞에서 우리는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철저하게 무능력한 존재들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알량한 노력이나 자격 위에 하나님이 마치 숟가락을 얹어서 완성해 주시는 그런 합작품이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어서 완전히 절망하고 두 손을 들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친히 사망의 바다를 가르시고 생명의 길을 내어주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100% 하나님의 은혜이자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작품인 것입니다. 두 번째, 구원은 우리 눈에 보이기 훨씬 전부터 시작됩니다. 14장 21절을 보시면 바다가 모세가 손을 올렸다고 해서 단번에 쫙 갈라진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동풍을 보내셔서 바다를 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향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홍해 서쪽에 서 있습니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건너가야 하는데 지금 동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맞바람이 지금 부는 것입니다. 한 발짝이라도 더 도망가야 하는데 맹렬한 맞바람, 폭풍 같은 맞바람이 지금 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한 방해거리입니다. 그리고 동쪽에서 이렇게 맞바람이 바다를 가르고 오기 때문에 바다는 이스라엘 민족의 반대편부터 갈라져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시야에서는 바다가 한참 동안 갈라지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반대쪽부터 갈라져 왔기 때문에 바다가 완전히 다 갈라진 후에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까지 하셨는지를 단번에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맞바람이 찾아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상황은 악화되는 것 같고 눈앞의 현실은 여전히 막막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 더디다고 느끼며 불안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 눈에 당장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멈춰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절망과 고통의 밤을 통과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은혜의 동풍을 불게 하셔서 우리를 위한 거대한 구원의 길을 이미 예비하시고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세 번째, 구원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이런 명령이 있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너는 왜 가만히 서서 부르짖기만 하냐? 앞으로 전진해라 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바로 앞절 14절과 함께 보시면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14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으라. 그런데 15절에는 바로 다음 절에 전진하라. 이 두 가지 말씀을 동시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모순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면 이 두 말씀이 전혀 모순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힘과 전략 능력이 아예 없죠.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서서 지켜보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멍하게 있기를 바라실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기대하며 그 기대에 맞는 반응을 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 반응 자체가 구원에 기여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보여줄 수는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다 방향으로 한 발짝 내딛는 것입니다. 바다를 향해 걸어가는 것 자체가 애굽 군대를 물리치는 행동이 아니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표현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반응을 할 때 바다는 갈라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사후세계에서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시시때때로 우리를 건지시고 구하시고 도우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믿고 믿음의 한 발자국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게 뭔지는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하나는 동일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약에 안 믿었다면 절대 하지 않을 그 행동, 그 반응, 그것을 내가 지금은 하나님 믿기 때문에 기꺼이 할 수 있는 것. 우리 주님은 바로 그 반응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전적인 주권으로 구원하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눈앞에서 나를 가로막는 문제들이 갈라지는 그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